안녕하세요. 리스토어러 써니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로 9절까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멋진 믿음의 행군을 해줬지요. 그 두려운 전쟁도 하나님 의뢰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정복하고 이겼고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두 다 벌벌 떨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과감없이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와, 너무나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외적인 싸움은 주님 의뢰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갔는데 막상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경계가 되는지요. 정말 심각하고 치열한 전쟁터는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용사는 외부적인 어떤 정복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진짜 참된 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은 어쩌면 그렇게 저희들의 약점이 될 만한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바로 그 약점 앞에 올무를 놓는지, 와, 진짜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차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높아진 마음, 좀 안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차례 이기고 나면 저희들이 좀 우쭐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좀 긴장했던 게 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은 중간 쉬는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진행사항 가운데 들기는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올 때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군해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압 평지에서 꽤 시간을 두고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는 자꾸 또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굉장히 음식을 화려하게 차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광야 길 오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그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만나만 주로 먹었죠. 만나하고 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이 너무 그리웠고, 그리고 지금 모압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먹거리가 풍성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죠. 게다가 또 그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아무리 외적으로는 그렇게 용감하게 멋지게 싸운 용사라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넘어질 수 있지. 사탄이 딱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 올무를 딱 이제 세팅을 해서 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저희들도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질적인 약점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그 영역에서 그렇게 약한지 몰랐는데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계속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늘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쩌면 이렇게 뭔가 각본이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물론 사탄은 늘 각본을 짜고 일하겠지만 사실은 발락이 너무나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발람에게 요청하면서 초청했는데, 발람이 그거에 대해서 청을 들어주기보다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만 발락에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어떤 발람의 역할이 끝났다면 아마 신약에 있는 성경 기자들이 발람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락이 약속해준 재물과 영예에 마음이 뺏겼었지만 하지만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했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결론을 가진 그 선지자의 행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로 계속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25장 앞에서 발람이 이제 퇴장을 하거든요.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분명히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걸 다 알고 회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본토에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모든 그 통수권을 가지고 치룬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게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의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을 살려서 생포해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노하면서 다 죽였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면 모압 여인들이 지금 그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다고 했거든요. 주도권을 모압 여자들이 지금 쥔 거예요. 각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 모압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조카 롯과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얻은 그 자손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좀 가깝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부를 때도 미디안 제사장들하고 상의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들이 의견을 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보니까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다 합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로 각본을 짰다는 거죠. 그게 발람이 발락에게 준 꾀,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발락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전쟁해서 맞붙어 싸웠을 때 이스라엘에게 뭔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걸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 그런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준 아이디어는 뭐냐면, 발락, 네가 이스라엘이 아무튼지간에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 계략을 줄게.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으소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여기에서 어떤 계략을 줬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을 하고 나서 발람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족속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쇠퇴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한참 후일에 있을 예언이고요. 지금 당장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 계략을 줬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계시록 2장 14절에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그거 같이 먹자고 초청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무기력해집니다. 발람에게 굉장히 화가 나네요. 이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4장에 발람이 그토록 다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했는데, 그러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이 또 승승장구하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잠시지만 망하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발람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발람이라고, 유다서에서도 돈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간 발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략을 주고 결국은 발락에게 그 삭스를 받아 돌아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발람도 직접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미디안 왕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발람도 잡아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도 그거에 따른 또 값을 다 받게 되는 거긴 한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를 지은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사탄이 교묘하고도 아주 탁월한 계략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없게, 결국 죄를 지은 건 너희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 앞에 유혹하고 계략을 놓더라도 그 유혹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말 정결한 삶의 그 내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또한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의 그 중심을 테스트하시고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요셉 같은 경우가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1초의 갈등도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여자에게 나타낸 반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뛰쳐나왔어요.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평상시에 주님과 정말 긴밀한 연합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바로 분별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유혹이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냥
정말 미련한 그 잠언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뭐 미련한 뭐가지 그렇게 끌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진짜 멋진 사람과 겉만 멋진 척 했지 사실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 주님과 정말 능력 있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능력은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자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평상시 주님과 연합하는 활동들을 해나갈 때도 또 겉만 하는 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주님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 저희 약점은 이제 제가 조금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이제 신경이 예민해질 때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된 저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런 컨디션 관리를 참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강하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스스로가 잘 관리해 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잘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운동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제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또 잘 감당하면서 찬양기도 감사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영육 간의 여러 컨디션들을 좋게 잘 관리를 해야겠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저희 각자 있는 곳에서 진짜 저희들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 예, 이거 꼭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저희 자신들 무장시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